여러분 병 걸리잖아요. 우리가 병, 몸이 아픈 거, 몸이 늙어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가 오래됐어요. 장기가 오래됐어. 심장이 거의 기능이 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오래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냥 신체가 늙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에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는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습관, 식습관이나 환경, 안 좋은 환경 속에 계속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독극물 속에 우리가 풍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식습관을 계속 탄산음료하고 튀긴 것만 계속 먹어. 그러면 비만과 고지혈증 걸릴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뱃살이 확 들어가게 해줬어. 근데 식습관을 안 바뀌면 그냥 피에 바로 쌓여요. 이게 굉장히 빨리 쌓여요. 제가 고지혈증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게 간약, 간에 관한 약도 먹어봤는데, 간약을 병원에서 줘가지고 먹었는데, 튀긴 거 끊고 탄산음료 끊었더니 정상 수치로 돌아오더라고. 참, 내 여보. 근데 그것을 안 바꾸고 계속 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해가지고 고지혈증은 없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끊으면 돼요. 하나님 약도 사용하셔요. 의사도 사용하시고. 갑자기 사고가 탁 났는데 여기 탁 찢겼어.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어, 다리. 근데 빨리 꾸매면 되잖아. 의사한테 가서 약 바르고. 그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바로 꼬매질지어다. 이거 의사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안 고칠 거예요, 그거? 그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극단적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이유로 고치려고 주님이 다 사용하신다니까. 약도, 의사도, 그 기술도 사용하셔야 다. 네 몸을 위해서 약을 좀 쓰라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하죠. 믿음으로 다 낫을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막 이렇게 안 하고 약을 쓰라고. 그 약은 그런 말을 극단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팍 넘어졌으면 약 바르지 말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바로 상처는 아물지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왜 약 바르고 있어?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오해를 하지 말라. 자, 근데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 죄로 인한 병이 와 있는데 또 이 죄로 인한 병이 와 있는 걸 또 깨닫지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아까 믿음이 치우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바로 막 고쳐버리려고 하는 거, 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다 고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막 나아야 되는 거야. 막 기도, 주여 내 믿음이 없나이다. 내 믿음이 없어서 안책 안 났으며 내 믿음이 잘못됐나요? 막 하면서 내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눈물로. 이 병이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고 고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을 모르고 뜻이 발견이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 바울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자기가 가진 게 많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병이 왔는데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3번 구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셔요.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그에게는 응답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그 장면이 이해가 안 가.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나서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고, 막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그 광야, 우리 엄마는 안 낳으셨어요. 평생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족이 다 돌아와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에 있었던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를 고백하고 끝났어요. 안 고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고쳐졌는데 일찍 죽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69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병은 다 일찍 죽거든요. 근데 일찍 안 죽고 오래 살고 계시는데 병은 안 낫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놀랍죠.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엄마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구로, 하나님을 능력으로 그걸 치유하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발견하지 못하는 심령을 나중에 알았어요. 20년 후에. 그 기도는 어렸을 때 했는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나중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이 왔는데 내가 지금 내 우상숭배 때문에 왔다는 걸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냥 감기 걸렸는데 죄책감 느끼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뭐 잠깐 감기 걸리고 잠깐 지나가는 병인데 막 아휴, 내가 뭔 죄 졌나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소한 것에 전부 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뭔가 다 계시적인 걸 거야. 막 뭔 조금만 꿈만 꾸면은 전부 다 그거를 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무슨 뜻이, 그것도 이상한 믿음이야. 그죠? 조금 아프고 조금 다쳤는데 살짝 가다가 문에 꿍 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찐 거야. 내가 잘못 걸어가지고.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뭔 조금 이런 꿈꾼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꿈꾼 것마다 전부 다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 그냥 자다가 개꿈 꾼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전면 무시해버려. 극단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죄로 인한 병이 왔는데 자기가 우상숭배한 거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병이 왔는데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자, 징계로서의 병을 좀 살펴보는데, 어저께 제가 병에 대해서, 예수님의 병에 대해서 쭉 설명했으니까 청년 예배 말씀 들으시면 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찾읍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기부터 읽을 거예요. 그게 몇 절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쭉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계속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세상 문화에 속해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 떠나고 다 알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죄와 싸워야 될 것도 알아. 뭐까지 아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막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삶은 다 사단한테 속는 거야. 다 알아. 원리를 다 알아. 근데 죄를 다 허용해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다 듣는데 잊었어요. 여기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잊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사실은 내게 적용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징계가 오는 이유가 병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래요. 사랑하셔서. 성경에 지금 방금 12절에 써 있는 내용이 12장에 써 있는 내용이죠. 육신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떨어져 나가는 거 싫어하셔요.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심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결과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셨어.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치킨집을 2군데 경영하고 또 피아노 학원도 되게 남자들보다 더 장사 수완이 좋은 분이야. 막 돈을 끌어당겼다가 막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잘하냐. 복부인 같아 보면은 막. 그러면서 잘 일처리도 잘하시고 세계를 굴리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 탁탁 움직이면서 잘하셔. 와 이렇게 잘하신다. 사업을 잘하신다. 그리고 꼭 제가 가서 말씀 전하러 가면 저를 말씀을 엄청 업신여겨요. 제가 가면은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업신여김 당하러 왔는지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방금 무당을 만나고 오고 또 나한테도 만나고, 그리고 무당 방금 만나고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또 거기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목사님 방금 그 무속인 무당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무당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그쪽에다 물어보고 딱 물어. 근데 막 마음이 더러워. 막 그 대화를 하면 더러워 죽겠어. 마음이 지금 나를 무당 취급을 하는 거니까 막 짜증이 나. 근데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근데 이분이 동생하고 심하게 싸웠어. 그러면서 그 사업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서 너무 괴로워. 근데 그 미움의 증오가 살인하는 마음까지 올라온 거야. 막 진짜 동생인데 죽여버리고 싶어.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찾아갔는데 너무 힘드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셨어. 눈물과 콧물을 다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 그날 이후로 몇 개월간 진짜 잘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막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게 느껴져.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 사람. 근데 갑자기 연락이 툭 끊기더니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분이? 하고 있었더니
우연히 롯데백화점 지하에 차를 딱 대놓고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쫙 두르고 쇼핑백을 양쪽에 두세 개씩 끼고 진짜 두 개씩 이렇게 들고 또각또각 친구랑 가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그냥 풍겨 나와 버려요. 딱 느낌에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안 했구나. 저를 만나기 싫은 거죠. 딱 느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 붙드셔요. 그것을 하나님께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일주일 후에 중풍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분 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너무나 큰 확신으로 안 죽는다. 너는 무슨 내 생각도 아니야. 안 죽는다 확실히. 하고 그 동생이 이제 외부 다른 지역인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대로 안 죽는다. 거기서는 병원에서 거의 죽는다고 돼 있는데 안 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안 죽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실 일을 하시고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바로 그 주에 깨어나셨어. 일주일 동안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안 돌아올 수도 있다.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분이 바보가 돼 있어. 정신이 이제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근데 기억이 다 잊어먹어졌어. 최근 5년 동안 자기가 알았던 모든 갔던 곳,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 같이 만났던 사람의 모든 기억이 싹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만났던 모든 자기가 했던 일마저도 다, 그래서 싸웠던 상처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딜리트 시키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아이들처럼 마음이 바꿔지면서 정신 연령이 낮아져 버렸어요. 애들처럼 바꿔지고 기억이 계속 상실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으로 바꿔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식물인간 돼 있는데 계속 이양로 목사님이랑 저랑이 와서 신방으로 왔대요. 그분한테 계속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나를 붙드신다는 걸 완전 체험해버렸어요. 피아노로 찬양만 치고 계속 피아노로 된 찬양만 계속 귀에 꽂고 계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징계. 암센터에 가서 양영진 씨라고 그분을 만났는데 20대 초반에 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고 50세 중반이 될 때까지 평생 세상에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췌장암이라는 것을 사형 선고, 그 췌장암을 주셨어요. 그리고 암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전국의 신유 사역자 7팀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복음을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고 가셨어요. 놀라운 거죠. 큰 믿음을 갖고 그 팀들도 유명한 팀들이에요. 아무도 못 고치고 아무도 복음 안 전하고 와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단순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유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선포를 안 해. 하기는 하는데 믿은 다음에 예수님 전형, 예수님 전형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복음에 딱 설명 안 해줘. 딱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전형 이렇게 맡기는, 예수님 맡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바꿔지거나 복음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무튼 그분들은 치유 안 됐기 때문에 그 말도 못하고 가시죠. 돈은 받고 갔을 거예요. 그분이 엄청 150억 자산대 엄마가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돈이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분이 계속 고백하는 거. 한 달 동안 죽기 전까지 참 기쁨과 감사로 계속 고백하시고, 장례식 그 4번 예배 동안 복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유언을 그렇게 남겨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췌장암이라는 징계를 주셨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아픔이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안 죽으면 목사님 교회에서 계속 평생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고 전도자가 돼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것이요, 만약에 죽으면 그게 가장 좋은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도우미 아줌마 친척들한테 다 복음 전하고 너무나 강렬한 복음의 영향력을 식구들한테 다 미치고 딱 하나님께 가서, 그게 진짜죠. 그게 예수님 믿었는데 다음 날부터 치유는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계속 자기 고집 주인된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기도는 전혀 안 되고 육신적인 체질대로 막 계속 살면서 병만 고침 당하죠. 막 하나님은 간증하되 자기는 치유되지 못한, 내면이 육신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 간증만 하고 다니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안 고쳐져도 내면의 깊은 뿌리가 주인된 것이 딱 벗겨져요.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치유가 뭔가를, 그 췌장암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은 그분을 통해서 제 자신이 확인하는, 아 진짜 치유가 뭔가. 사람은 다 죽어요. 100년 55세에 이분이 죽었든 10년 더 살고 65세에 죽었든 병 고침 당하고 70세에 죽었는데 자기 고집 부리다가 죽었어. 55세에 죽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죽었어. 뭐가 기쁜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도대체? 그 뭐 15년 더 살아서 70세에 죽었어요. 물론 감사한데 본질이 뭡니까 도대체? 좀 뭐가 좀 나아져 가지고 좀 편안해지고, 본질이 뭡니까 도대체?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믿었는데 한 청년이 예수께로 돌아왔죠. 근데 이 청년이 딱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어떤 이런 것을 보고 훈련 쪽으로 안 들어가고 떠났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주셨죠. 사람을 통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근데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령인도 받으면 삶 속에서 오는 재난이나 어려움들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니까요. 그걸 보고 병도 그거 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 우리 이양로 목사님이 한 3, 4주 전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솔로몬 얘기해 준 거 아죠? 내가 네 아들을,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느냐? 백향목으로 사람들이 내가 성막, 네가 언약궤를 귀하게 여겨서 성전을 짓는다고 내게 말하냐? 그러면서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서 그 자녀 후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내가 그도 복 줄 것인데 그가 죄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돼줄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가 가장 좋은 축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돼주는 것인데 내가 네 자녀의 아버지가 돼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울왕처럼 그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의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와서 말해줍니다. 집안에 칼이 들어오는 징계가 임하고 자식이 죽잖아요. 자식이, 그 아기가 죽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기가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옷 딱 갈아입고 눈물을 딱 씻어버리는데 그 태도가 히브리서 12장의 태도예요. 뭐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징계받으면 그 징계만 생각하고 징계를 경히 여겨요.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겨. 나한테 병이 왔는데 그 병을 가볍게 여기면서 뭘 하냐면 아이고 병원 가서 수술해버려야겠다,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을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우상숭배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나의 마음에서 그게 출발해서 병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병 그냥 고치면 돼, 약 먹으면 돼, 둔감해가지고 영적으로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돼, 이런 입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다윗은 아들이 죽는다는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상황 사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보는 건데 자기가 음란에 쩔어 있었거든요. 음란에 쩔어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그게 행동까지 나온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온 그 힘든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한 가지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막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내가 죄인이요, 그리고 막 그 지금 상황, 안 좋게 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지 막 낙담하고 막 다 죽게 됐네, 막 아이고 죽었어 막 이런 거 이렇게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 경히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낙심하지도 않고, 아들이 죽었는데 옷 딱 갈아입고 탁 털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며칠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 아들아 막 하면서 막 울고 막 아이고 그게 쌓여가지고 막 계속 징계받은 것이 내가 내 죄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안 해버려. 탁 끊어버려. 내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이 그래서 징계받았지만 징계를 받는 것도 알아. 내가 어떤 상태에서 우상숭배해서 그랬구나. 근데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이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자기가 음란죄를 저지려서 낳은 그 아들이 대를 이어버려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인간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냥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 간음해서 저지른 아들은 다 싹둑 잘라버려라 막 이렇게 안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언약을 귀히 여긴 밧세바를 통해서 비록 그 사람의 일들은 이런 것들은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원리로 또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제가 조금 신명기 28장 제가 조금 읽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부분 읽을 건데,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법에 통치받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는 포인트, 과거의 나의 습관 체질 다 알아집니다. 분별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벗어나 버리겠다는 걸 다 알게 돼요. 예배의 중요성 같은 것도 되게 잘 알아주고 사실 다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다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병 다 걸립니다. 여기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앞에 순종하는 부분 말고 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분이에요.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몇 절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심히 일해도 경제가 안 따라와죠. 열심히 일해도 계속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고 마음에 인본주의 쓰고 돈이 다 셀 거예요. 마음이 돈 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셉니다. 돈이 새. 돈을 내가 많이 모아놔도 돈이 셀 거예요. 어디로 돈이 쑥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약에 그 일이 왜 오냐?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복이 임해요. 복이 들이치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이 자꾸 새는 사람들이죠. 그 돈 중심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돈 중심하면 돈이 셉니다. 돈이 이상하게 빠져. 어디로? 쑥 빠져. 돈 열심히 벌었는데 차 사고 나가지고 싹 빠져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원리대로 돼.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 몸에 병듭니다.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야. 이 병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폐병은 폐 하는 거죠. 열병은 열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염증 알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몸에. 학질, 한재,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죄로 인한 병, 우상숭배 하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 친구들과 계속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안 들어오고, 어렸을 때부터 마귀에 속는 거 예수 얘기 다 듣고도 그렇게 하면 이 병들이 내게 찾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와도 온지도 몰라. 영적으로 너무 둔감할 대로 둔감해가지고 왔는데도 몰라.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복음을 제가 딱 전하고 아무리 해도 내면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저한테 재앙이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그래요. 5,000명 대회가 마음에 숨겨둔,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5,000명 선생님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있게 되는데 다리가 다 불이 탔어.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불에 방금 타가지고 방금 젖은 수건으로 몸을 딱 덮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저한테 고해성사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한다는 심정으로 바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숨겨놓은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참여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알았는데 계속 제가 오래된 기질과 습관을 끊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냥 바로 고백하고 싶어서 그냥 목사님과도 상의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징계였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비록 슬퍼 보이나 힘들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징계이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복이에요. 복. 못 깨달았을 때 문제인 거예요. 징계는 우리 100년 인생 사는 거, 육신의 삶, 주님이 봤을 때, 우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막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잖아요. 주님이 봤을 때는 그 어려운 일도 아니야. 우리에게 인생의 매와 채찍,
때로는 징계가 회초리처럼 올 수도 있어요. 좀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주신 건지 깨닫지도 못하고 둔감하고 계속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문제만 해결하여 주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그냥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발견 못하고 그러니까 다 나가서 뻥뻥 나가 떨어지고 다 죽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멸망의 상황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인본주의 돈중심 끝까지 붙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지언정 나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가 나고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머리 쓰고 돈 벌려고 용 써봤자 노략만 당하고 안 돼요. 형통치가 못해요. 그 길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 다 새버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야. 소 잡아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어.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냐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너에게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처음에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우상숭배만 하고 있는 것에 그 틈에 그 분위기에 껴갖고 우상숭배 친구들하고 계속 우상숭배하는 자들하고 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너 예수 믿는다며 나랑 똑같네 같이 막 빈정거리는 말 세상 욕짓거리 하면서 같이 너나 내나 똑같다 이 바보 같은 놈 새끼 난 바보야 막 하면서 같이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난 바보야 병신이야 하면서 막 같이 그 말을 서로 같이 서로 막 세상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서로 막 하고 듣고 난 바보야 막 나 그랬다 막 하면서 같이 그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 말에서 참되게 걷는 그런 거 모르고 그 허탄한 그냥 말 속에서 그냥 같이 우상숭배 말 찍찍 우상숭배하는 거 찍찍하면서 그 속에 살다가 우상숭배 그냥 그 틀에 살다가 죽는 거래요. 참된 치유가 뭡니까? 왜 죄로 인한 병이 왔을까요? 왜? 죄는 속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거.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특징이 뭐냐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계속 마귀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알고 다 복음을 다 알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마귀한테 나를 맨날 내줘. 그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자꾸 그런 말만 해. 우리가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교회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신부가 계속 다른 남자랑 바람 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식사하자고 불렀어. 당신이랑 같이 진짜 오붓하게 시간을 갖고 싶소.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증명서, 결혼 증명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좀 다른 남자 만난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영접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지금 내가 증명서, 여기 예수님 영접한 증명서, 결혼 증명서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 수많은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예수님 앞에 영접한 증명서를 갖다 들이밀고 평소의 삶 속에서는 바람난 여자처럼 다른 남자 손 잡아주고 돈 중심할 건 다 하고 그러면서도 결혼 증명서로 끝냈다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한번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야. 자꾸 그것으로 다 병들어, 그것 때문에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오늘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죄를 이기는 힘이 그 자체가 그것이 복음인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마음대로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분산되는 걸 다 허용한 채로 놔두면서 예수 영접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자기는 1도 안 바뀌고 인본주의 그대로 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계획과 판단과 주장대로 끝까지 하고 안 바꾸고. 참된 치유는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속는 삶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병은 다 치유해 주셔요. 뜻이 있으셔서 남겨둬야 될 병 말고 다 치유하셔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려고 이사야에게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질고를 담당하시고 병도 담당하셨어요. 다 치유돼요. 계획이 있는 병 말고는. 그렇지만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목적은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뭐냐?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원죄가 만들어내는 게 자범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없애는, 죄를 고백하라,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속는 포인트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초점이 아니고 병 낫는 거 얘기하는데 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까? 뭐 죄책감 느끼면서 막 도덕적 윤리적 죄, 너는 죄 짓지 마 임마, 막 이런 거 하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 다 돈 중심하고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서로 우리가 복음 아니어서 속는 거, 단살이 하라고 하죠. 단살이. 그런 부분을 서로 내놓고 그 죄, 늘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면서 고백하면 병이 치유돼 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온 병은 다 치유돼요. 원리가 단순한 원리예요. 이해 가시죠? 병을 고치는데 죄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죄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그 포인트들을 딱 싹둑 자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 치유돼요. 병만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치유돼 버려요.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야 돼요. 죄책감 가지면서 막 병 걸렸으면 막 내가 뭔 죄졌나 맨날 막 이렇게 느끼는 거 말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자,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인한 병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병 그냥 나사요. 죄사함도 받아요. 죄 70번에 7번 똑같은 죄 저질러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올바른 회개만 하면. 그 하나님께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거 말고, 그 죄를 철저히 끊어내고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회개를 하면, 올바른 돌이킴을 하면 항상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사람들. 올바른 회개 속에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가 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평소에다 말씀 받고 자꾸 내 생각을 전환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되면 비록 100% 완성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에스겔서에 써 있어요. 에스겔서 앞부분에도 써 있고 36장에도 써 있고 2번 써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이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딱 바꿔버리는 거, 자꾸 바꿔버리는 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떠나게 하는, 속게 하는 포인트를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면 나도 똑같은 실수할 수 있거든. 완성된 사람 거의 없어요. 서로 같이 기도해 주고 나의 또 연약한 점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병도 치유되고 영혼육이 강건케 돼요. 영혼육이 강건케 돼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 생각도 건강해지고 영이 탁 힘을 얻어요. 영혼육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옳고 그름 얘기하고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하고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냥 잘못한 것을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저를 잠깐 집중하세요. 저를 잠깐 다 봐보세요. 저를 다 잠깐 봐보세요. 모든 징계나 죄나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 올 수 있어요. 저는 주님께 징계를 몇 번 맞았어요. 당연히 맞았겠죠. 예수님 믿었는데 나의 습관적인 기질 때문에 저는 징계를 맞았어요. 맞아봤고 깨달아도 받고,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징계 받는다 이런 입장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징계를 맞아봤는데, 주님의 회초리를 맞아봤는데, 가볍게 여기지만 않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가면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원리야. 뭐 죄책감 느끼거나 창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볍게 여기지만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힘든 가정에 칼이 들어오고 아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자기를 통해서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므이가 조롱까지 하잖아요. 근데 조롱하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징계가 오고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너 예수 잘 믿으라고 했더니 안 믿더니 벌 받았구만.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너 벌 받았구만. 너 진짜, 그거는 시므이 같은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당신 옛날에 죄 져가지고 지금 아들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압살롬이 꼬락서니 봐. 지금 그러고 다 저주 임했구만 집에. 이게 시므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은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죽게로, 이 징계가 아니면은 다윗의 마음이 죽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좋은데 마음이 계속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 하나님은 그렇게 채찍하는 게 마음이 아프셔. 찬명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정말로 저에게 이게 큰 아픔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만 알면 돼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죄를 벗어나 버리지 못하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그 나의 심령을 바꿔버리는 거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밧세바의 일 이후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밧세바의 일 이후로 징계가 너무 큰 게 왔는데 아들이 죽고 막 자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 내리신 것도 알았는데, 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날 수 없다. 떠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주님이. 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의 한 부분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을 나는 없애버려야겠다.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이 서로 죽이고 막 백주대낮에 자기 와이프들을 다 강간해버려, 겁탈해버려, 백성들 앞에서. 미치는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찾아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좀 확 열어져라. 여러분 좀 확 열려야 돼. 딱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좀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것은 진짜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과정인데 같이 치유받읍시다. 같이 치유받고 같이 서밋이 됩시다. 치유받아서 서밋. 진짜 아멘이시죠? 네,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는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용서라고 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잘못하면서 나의 의로움으로 정죄하기 쉬운 우리, 율법주의적으로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내 자신과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셨던,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진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서 참된 응답받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